8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을 이제는 알고 진실로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김에 대한 내용들 있죠. 우리가 서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될 이 내용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긴다는 말은 싸움이 있다는 말이고, 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싸운다는 말은 내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가 바로 마귀다, 이런 겁니다. 죄. 마귀는 곧 죄입니다. 죄는 다 마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꼭 하루가 24시간 중에 12시간이 낮이고 12시간이 밤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색깔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는 낮의 자식이고 빛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 같아요. 그런데 또 밤이 오면 우리 마음이 또 깜깜해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깜깜해지면 내가 꼭 어둠의 자식 같고 좀 마귀의 자식 같고 좀 이런 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래 원하는 바가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 너희 마음속에 있는 반쪽짜리, 이 반쪽짜리, 반은 빛이요 반은 어두움인 지금 너희들의 모습,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왜 한쪽은 예수의 빛이 들어와서 밝아,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빛이, 이 죄의 어두움이 내 안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남아있는 우리가 이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네가 싸워야 될 정확한 대상을 알아라.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뭐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한테 뭐 내가 널 타격을 주겠다. 내가 널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때려잡겠다. 내가 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사람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의 이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데 어디 있냐면 기억세포 한쪽 요 귀퉁이에 여기 딱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기억세포가 수조가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기억세포 중에 수조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실컷 살다가 죄 짓고 어둠이 딱 오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 기억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떠올라지려면, 이것이 그냥 늘 있으려면 머릿속 내 세포 속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마음에서 팍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쫙 올라와가지고 이게 뭔가를 내가 범죄하고 내가 어두움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걸 딱 막아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 이런 훈련들을 주님께서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마귀하고의 싸움, 죄하고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느냐?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 속에 욕심이 올라와요. 욕심. 그렇죠? 욕심.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욕심이 뭐가 무시하냐면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1억이 있어도 채워지겠습니까? 10억이 있어도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져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다 채워지겠습니까? 또 안 채워져요. 자식이 나를 존경하고 자식이 잘 돼도 다 채워지겠습니까? 욕심이?
아니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걔가 한 100억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속을 썩여. 돈도 필요 없다. 남편만 잘 되면 좋습니다. 남편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안 그래요? 사람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이 잘 돼요. 남편이 또 자기한테 사랑을 막 부어주니까 이제 너무 행복해. 돈 100억도 있고 남편도 괜찮아. 또 그 다음에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또 자식이 잘 됐네? 그러다가 또 자기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돈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내 건강만 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을 내 소유로 하고 싶은 이것이 있고 그걸 갖다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내가 예전에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면 돈,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뭐 사업이 잘 돼야 된다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똥줄 타고 지금 내가 급한 그것이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돼. 그게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 해결 안 되면 어떤데? 죽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기차 타러 내 부산역에서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기차 타러 막 갔어요. 그죠? 기차 놓쳤어. 내가 지금 5시 반 차를 예약을 해놨는데 갔는데 내가 어쩌지 하다 보니까 내가 1분 늦게 가가지고 그냥 휙 떠나버렸어요. 그럼 나 서울 못 가는 겁니까? 은혜로운 사실은 부산역에서 서울역 가는 기차가 10분마다 15분마다 한 대씩 있어요. 기차 타면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도 이와 같아요. 중요한 문제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문제는 이러면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차를 놓쳤다 할지라도 이 다음 차를 탈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음에 살려줘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몸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더 큰 병이 걸리지 않고 요 선에서 낫고 건강관리를 잘해가 훨씬 더 건강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당장 그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속에서 막 들끓는 뭔가 모를 고통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달락하면 주고, 그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왜 못하느냐? 욕심이 있으니까. 달락하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여 시계 예쁜데 시계 하나 주세요. 이거 일본에서 제가 샀는 건데요. 우리 아들 줬더니만 아들이 안 쓰고 제가 놔둬 시계 보는 거 쓰고 있어요. 하는데 목사님 시계 너무 좋습니다. 가져가세요. 그죠? 뭐 이거 가져가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돈은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하는데 뭐 이거 뭐죠? 목사님 이 양복이 되게 멋져 보입니다. 가져가세요. 목사님 신발이 좋네요. 그럼 가져가세요. 목사님 와이셔츠가 넥타이 그거 되게 아주 좋네요. 많이 가져가세요. 그죠? 풀어가지고 가져가세요. 근데 입었다고 가져가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좀 약하면 이건 뭐 얼마 안 하는데 하지만 이 돈이 조금이라도 붙고 내가 지금 현재 구하기 어렵고 이러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 심령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특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주세요 라고 다 합니다. 우리가 시장 같은 데 가도, 그죠? 콩나물 1,000원치 사더라도 막 가가지고 1,000원 사가 막 아이고 내 덩어리 더 줄게 가면 한 움큼 더 줘도 한 움큼 더 주사 하면서 막 지가 뽑아가지고 막 넣어본다. 그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안 그래요? 마트 가면 안 그러는 사람들이 꼭 시장 가면 그러더라고요. 마트는 별로 불쌍하지 않는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막 해가지고 그 콩나물 한 줌을 더 가지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잘 안 해요. 내가 오늘 또 썩은 것 같다. 저건 내가 2만 주고 샀는데 저쪽 내가 가니까 그냥 18,000원 주고 사니까 내가 썩었다면서.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없냐?
만족하고 살 수 없냐. 그 사람은 16,000원에 띠가지고 20,000원에 팔고 이 사람은 14,000원에 띠가지고 18,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손해를 봤다 싶으면 속에서 막 환장하고 이 속에서 기분 나쁨들이 막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마귀적 성품이다. 우리가 마귀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적 성품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욕심하고 싸우는데 정말 철저하게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달락하면 주고 꼬달락하면 정말 그냥 꽂을 수 있는 정말 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정말 그런 심령 저한테 정말 그런 심령이 있을까요? 정말 주님 저한테 그런 걸 주세요. 여러분들 뺨 맞는 거는요 뺨 맞는 거는 꼭 이렇게 맞아서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줄 때 그것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참아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 참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치와 모욕이 있다고 왔을 때 우리 속에는 이 혈기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빵 하면서 터뜨려버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진 거잖아요.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뭘 만들어냈느냐? 욕심이 뭘 만들어냈어요? 나는 수치를 받기 싫다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저걸 가지고 싶어만 욕심이 아니라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 나는 이런 거 받기도 싫어. 나는 이런 상태에 있기도 싫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인생의 룰 속에서 받아야 될 고난들은 다 받게 돼 있어요. 정신적인 고난은 다 받아요. 육체적인 고난은요. 분복에 따라서 뭐 잘 사는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받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나 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육체적 삶에 대하여서 좀 고난이 있죠. 힘듦이 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난이 되게 심해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유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정신의 고통이 많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많다고 보면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는요. 정신의 병이 있는 게 아니고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바라볼 때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육체가 피곤하고 곤해서 밤에 잠 잘 자는 게 좋아요? 뭐 어쨌든 뭐 돈도 많이 가지고 뭐 몸도 편하게 자고 뭐 이러면 근데 돈 많이 가지고 몸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몸을 그만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쓰냐? 그죠? 헬스클럽 가가지고 쓰고 또 수영장 가서 쓰고 골프장 가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욕심의 세계라는 것은요.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는 것은 하고 싶지 않는 것. 이게 다 욕심에 속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는 것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꼭불 달려가지고 이래가 와가지고 마귀가 탁 이래와가 눈 시뻘겋고 걷잖아요. 그죠? 입에서 막 이렇게 뱀 혀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 코에서 막 연기가 펑펑 나오고 입에서 불이 펑펑 나오면서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새까만 얼굴에다가 있잖아요. 빨간 눈을 갖고 여러분한테 딱 오면요. 여러분들은 애가 뭐래 무서워라 예수의 피 하겠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찾아오겠어요? 마귀는 천사의 얼굴하고 와요. 마귀는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오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호감을 가지도록.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그랬죠. 여자가 뱀한테 미혹을 당한 이유는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양들. 여자는 뭘 좋아해요? 이쁜 걸 좋아하잖아요.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게 뱀이 화려하고 예쁘거든요. 화려하고 예쁜 모습으로 딱 오니까 벌써 마음이 팍 열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나? 욕심의 세계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욕심의 세계를 내가 원처 봉쇄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는 살인하는 단계가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살인이란 게 뭐예요?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죽이는 것이 칼 들고 찔러 죽인다고 그게 죽이는 겁니까? 요즘 세상에 칼 들고 사람 죽이는 사람은 몇이 없어요. 그럼 뭘로 죽여요? 예? 말로 죽이죠. 그죠? 말로 어떻게 죽여요? 예? 1번,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한다. 그죠? 악평, 비난, 험담, 그죠? 비판, 정죄.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내가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거 많이 했죠? 예? 뭐 안 했습니까? 뭐 안 했으면 다행이고. 안 했습니다. 이거. 혹시 자식한테나 부모한테, 저것도 부모가 한 적 없습니까? 살인이라는 세계는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쪼개내는 검이지만 가인의 칼은 아벨을 죽이고 살인을 하는 사람의 양심을 찔러 죽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칼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가인의 칼이 나오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시 좋을 때는 예수의 말씀이 막 나와요. 근데 조금 삐딱해지면 뭐가 나와요? 가인의 그 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가 막 난도질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은혜로운지 은혜롭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입만 보면 알죠. 들리는 얘기만 들어보면 알죠. 안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 평상시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만 보면 알죠.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 투시해서 볼 것도 없고 기도가 하나님 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째려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대화하다 보면 3시간만 딱 대화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그 다음날 만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 3일만 만나서 얘기하면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살짝 속에 있는 거 찔러 탁 찔러대 톡 찌르면요 이때다 하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우리 남편이 어떠고 우리 마누라가 어떠고 뭐 우리 부모가 너무 자식이 아니면 뭐 교회가 아니면 뭐가 입에서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뭐냐? 살인은 남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남을 조롱하거나 깔보거나 남 보고 바보라고 해도 성경은 그 죄를 면치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 악평을 하지 마라. 남을 향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남을 향해서는. 그런데 우리들은요. 기분이 안 좋으면 다 나쁜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 딱 해. 아니 만나자. 내 속이 찬불났어.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얘기 듣고 막 정신이 휘황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죽는 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 열차를 다 같이 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더라도 이걸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어떤 것을 듣더라도 참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내야 돼요. 이 속에서 참을 인자가 3번이 만들어지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참고 또 이 말을 하고 못 참고 또 이 말을 하고 못 참고 또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행 열차를 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속이 1번 여러분들 마음이 지옥이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박 집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막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죽은 사람 욕을 막 하는 거야. 막 죽은 사람 막 해서 막 왜? 내가 여기 막 꽉 차 있었거든.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속이 시원해졌어. 근데 이 속이 시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 박 집사님이 내 말 다 듣고 안 옮겨야 되는데.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은 시원해졌는데 이 말이 일로 퍼지고 절로 퍼지고 요렇게 돌아가지고 혹시 유근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근산 또 화가 날 것이고 또 나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괜히 말했다. 실컷 말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뭐야? 내가 괜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귀가 그래서 마귀인 거예요. 해놔놓고 후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해놔놓고 후회하도록 만들고 해놔놓고 하고 난 다음에 고통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심령이 지옥이 되도록, 지옥의 불바다가 되도록 다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도 참아라.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을 참아라 이 말이에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살인적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살인적 말이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살인적 말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들의 아비가 되었도다.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거짓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입으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소리를 다 퍼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모면하려니까 거짓을 퍼뜨려야 되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을 퍼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거짓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은 다 그 거짓말에 맞아 하고 동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옥의 세계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옥의 세계는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게 지옥의 세계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괜찮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괜히 앉는 자리에서 엉덩이 한번 띄다가 앉았다가 띄다가 앉았다가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심령의 모습들이 결국은 뭐냐? 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어그러뜨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차분하게 두세요. 항상 마음이 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여러분이 붕 떠있는 상태는요,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리면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날아가면 날아간 마음을 언제 찾아오겠어요? 이쪽에서 바람 불었으니까 이쪽에서 바람 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멀리 날아갔던 게 다시 이쪽 바람이 불어서 이쪽에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이 뿔 달린 요놈하고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마귀의 힘들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빠지지 말고 주님은 어린 양이죠. 요즘에 제가 양고기를 이렇게 좀 먹게 됐거든요. 신방하면서. 그래 이제 양고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죠? 어린 양.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 양고기 여러분들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어요? 오건산 못 먹어봤습니까? 우리 오건산 데리고 양고기 먹으러 가야 되겠다. 세상에 양고기도 못 드시고 이것만 그러면 안 됩니다. 양은 안 먹어봐야 돼요. 근데 무슨 양을 먹어봐야 되냐면 어린 양을 먹어봐야 돼요. 어른 양도 먹어봐야 돼요. 근데요, 어른 양은요, 양의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어른 양을 제가 많이 먹어봤거든요. 어른 양을 먹어보니까 먹는데 이 염소 고기 속에서 난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염소도 못 잡았구나. 뭐 이런 분들하고 뭐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 냄새가 나요.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은 잡아서 해먹어도 냄새가 안 난대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6월절 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내 식구, 한 식구에 한 마리. 보통 내 식구니까 내 식구에 한 마리 뜯어 먹는 거, 어린 양, 요만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우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양고기 이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니까, 목사님, 냄새가 왜 안 나냐면 이거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맞다. 주님은 냄새가 안 나지. 우린 너무 커가 냄새가 나. 우리는 10. 10이죠. 그죠? 어른 양을 보고는. 근데 어린 양을 보고는 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순전한 어린 양을 쫓아가서 냄새 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야, 그 양고기에도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오건사님한테 어린 양을 잡아. 아, 진짜 날 잡아서 우리 가요. 양고기 못 드신 분, 손 들어봐요. 아, 여기 몇몇 분 계시네. 양고기 못 드신 분. 예. 자, 양고기 못 드신 분들 모이라 하면 그때 모이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우리 양고기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예수님이 냄새가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냄새가 없다. 그래, 주님, 우리 인간들은 진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냄새인데, 주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잡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예수님은 냄새 하나 없는 분이구나. 우리는 수많은 냄새를 풍기면서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는데, 아,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생태와 마귀의 세계를 보세요. 그럼 마귀는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두 번째로는 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지옥행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지옥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즉 사람의 평안을 깨고 자유함을 깨고 사람 마음에 힘듦을 주고 고뇌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들을 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신앙이 사라지도록, 신앙심이 잃어버려지도록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신앙이 죽어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살인이죠. 영이 죽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4대 교회는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거든요. 실상은 죽었대요. 뭐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속에서 뭐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인의 칼이 나와가지고 성도들 속에 있는 믿음을 다 난도질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정말 마귀하고 싸운다는 것이 뭘까? 마귀하고 싸운다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욕심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욕심의 세계가. 끊임없이 욕망의 세계, 그리고 살인하는 세계,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선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도 그 죄의 유전인자를 갖고 그 죄의 유전인자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말과 어떤 여건만 도달하게 되면 그 유전인자가 폭발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폭발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재건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애들이 점점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합니다. 점점 하게 돼 있어요. 이 설교는 재건이가 들으면 안 된다. 아니,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쪼말할 때 말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거의 없어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지가 물건 딱 깼는데 가다가 딱 깼는데 지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그런 게 있어요.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딱 오면 발발이 돼요. 어떤 환경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싸우는 것을 보면 어때요? 애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래도 되는구나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또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 학습이 됐거든. 밖에 나가 애들하고 싸우는 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싸움이 막 벌어지게 되면 애들은 학습하고 바깥에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코피 터지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언제 싸우라고 가르쳤냐? 싸우라고는 안 가르쳤죠. 어떤 부모가 애들 보고 싸우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을 보고 이 자식이 그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모가 보여주고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성이 없으면 그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서 격발해요. 또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TV를 많이 보여주게 되면 TV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또 음란한 성향이나 아니면 여러 교만한 성향이나 수많은 성향의 드라마나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보통 애니메이션 많이 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그 애들 키울 때 가장 유명했는 게 이제 뽀로로였어요.
귀엽잖아요. 그죠? 뽀로로. 뽀로로 나와가지고, 뽀로로가 펭귄이었나? 맞아요. 그죠? 펭귄, 막, 펭귄 막 하고, 거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여우도 나오고, 뭐, 곰도 나오고, 뭐, 또, 너구리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막, 애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막, 보면서 막, 뽀로로 뭐 한다, 공연한다, 그러면 애들은 눈 뒤집혀져가지고, 엄마 무조건 가자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요. 애들 막 시끄럽게 놀고, 막, 뭐, 어디 안 나가게 하면서 놀게 하려고, 뽀로로 막, 집에서 뽀로로만 다 틀어져요. 그래, 애들이 뽀로로 광신자가 돼버려요. 예. 뽀로로 하면 아이들 다 거품 올리고 다. 그래서 모든 거, 옷도 뽀로로 옷 사줘. 숟가락, 젓가락, 이것도 뽀로로 숟가락, 젓가락 사줘. 가방도 뽀로로 가방 사줘. 옷, 뭐도 없고 뽀로로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애들 미쳐버렸어요. 그 짐승이 우리한테 다 들어오도록 만들었잖아요. 짐승이 우리들한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짐승의 세계하고 손이 짝짝짝 맞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애들을 위한답시고 애들을 조용하게 만든답시고 애들을 뭐 어떻게 한답시고 우리는 맨날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을 점점 죄의 세상 속으로 내가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속에 그 원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원죄성. 그 원죄성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속성을 죄의 어떤 흐름들을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게 되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뭐냐? 마귀는 죄의 속성이다. 죄다.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면서 그 죄 자체가 바로 마귀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는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무조건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인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이런 속성들,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몇 가지다? 네, 7가지다. 그랬죠? 그리고 죄의 속성에 대한 얘기들, 죄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우리 속에는 7가지 악한 성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7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잠언서. 자, 26장 다 알아도 계속 찾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잠언서 26장 24절 잠언서 26장 24절 25절 구약성경 939페이지. 예. 네, 앞에 있는 게 구약이고요. 뒤에 있는 게 신약입니다. 색인이 빨간 거는 신약이고 파란색 계통은 그죠? 보통 이렇게 구약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혹시 찾으셨어요? 26장 24절 잠언서. 자, 24절 25절 시작.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아멘. 감정 있는 자란 말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 아까 전에 그 미움이란 말이 살인에 속해 있죠. 욕심, 살인, 거짓 이 3가지가 마귀적 요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움, 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미움 감정을 가져본 사람들, 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미움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휼이 뭐냐 하면요, 간사한 속임수 이런 것들이에요. 속임수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우리가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욕심과 살인, 즉 미움과 거짓이라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듣는 것도 죄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계획하는 것도 죄고,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은 다 죄예요. 그죠? 여러분들, 술집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클럽에서 춤추고 막 하는 게, 그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래 막 느끼고 막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까? 그죠? 맨날 여행만 돌아다니고 막 천지 이 세상 좋은 세상 좋은 세상 이렇게 천지방방 먹고 여행 다니면서 좋은 세상 그저 하면서 블로그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맨날 찍고 이렇게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있잖아요. 또 그런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럼 그게 하나님 뜻하고 맞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일까? 이거를 생각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다. 그거 생각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하는 저쪽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죄가 저절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발휘가 돼요. 죄가 이제 내가 활동해야 될 때야. 그래서 죄가 역사를 하고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또다시 잠언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2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죄의 모습을 보고, 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리며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와요. 누가 불량하고 악한 자입니까? 첫 번째, 그 행동에 간사한 입, 그죠? 속임의 입을 벌리며 그런 말을 하더라. 두 번째, 눈짓을 하며, 그죠? 세 번째, 발로 뜻을 보이며. 이 발로 뜻을 보인단 말이 대단히 이게 웃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발로 뜻을 보인다는 말, 사람 말로 뜻을 보이는데 발로 뜻을 보인다는 말은 이게 아주 조용히 은밀한 중에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해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 뜻이에요.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거스리는 것. 항상 대적하는 마음이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니까 이런 자는 불량하고 악한 자래요.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하지. 이런 불량한 자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임해요. 그리고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불량하고 악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건 뭐예요? 악이 이 사람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이 사람을 딱 뒤덮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입, 손, 발,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영향력을 펼쳐나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죽도록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 약한 사람을 계속 푸시 계속 막 찔러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너무 심리적 압박을 못 견뎌가지고 내가 죽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악을 향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재앙이 갑자기 임하면 돼요. 갑자기 교통사고 팍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먼저 크게 이래 다치게 만들고 일이 팍 터져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자기 사업이 확 망한다든지 뭐가 막 탁 한다든지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고난, 고통을 허락하신다. 패망,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과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래요. 그래서 6, 7가지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자, 밉다, 싫다는 말은 뭐예요? 내 옆에 오지 마.
너는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뭐냐? 곧 교만한 눈과 그랬어요. 교만함. 그죠? 여러분들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100%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해지느냐? 겸손한 법을 못 배웠거든. 여러분들 겸손이 있을 때 은사가 은사다워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 알아맞춘다 그러고 내가 뭐 그저 내 다 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주지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돼요. 적어도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사람의 마음은 내가 높이 올라섰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항상 이 중심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높은 산이 있죠. 태산, 높은 산이 있어요. 큰 산들. 큰 산인데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까? 큰 산이 여러 개, 쪼만해. 여래가 막 1000m 올라갔네. 이렇게 올라가요? 그걸 뭐 태산이라 그래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밑바닥이 넓죠? 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밑바닥이 강하게 타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고수가 되었고 정말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 그런 은혜의 시절들이 있다면 그건 다 뭐예요? 내 밑바닥의 기초석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아도 제가 이제 밑바닥을 채웠습니다. 이제 밑바닥을 이렇게 채웁니다. 밑바닥을 또 채웁니다. 맞죠? 사실 이 바닥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바닥을 채우고 끝까지 올라가니까 봉우리에 그저 일송정과 같은 나무 하나가 탁 있는 거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간 게 해발 3000m? 하여튼 조금 더 된 그 산까지가 우리나라 산은 아니고요. 저 외국 산에 제가 가봤거든요. 3000m 올라가니까 막 진짜 숨도 별로 안 좋고 이게 안 좋아요. 하여튼 3000m, 40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었는데 근데 올라가 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막 진짜 힘이 든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올라가. 그런데 거기는 이제 화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이니까 화산 폭발했는 데고 지금도 화산이 이제 이렇게 저 유황이 막 가서 막 나오고요. 그 곁에는 여 분화구 있잖아요. 분화구에는 막 이렇게 그 유황 가루들 누런 가루 있잖아요. 그런 가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 그때 썼습니까? 그거 놔두고 왔나? 하여튼 유황가루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우리 채취해서 있잖아요. 그 청년이 가서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와기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산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분화가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산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꼭대기 올라가니까 천지가 보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 중턱까지 올라와도 숲밖에 없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다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은요. 보이는 것이 그 사람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 수준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보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아는 거죠. 가만히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되어야 될 세상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속을 보고 남의 속도 보고 환경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과 점점 일치가 되어져 가는 그 성도가 신앙이 성장한 성도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가 월등하다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내가 모든 것에 월등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남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남보다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보다 잘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남보다 못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거꾸로 살아가세요.
남보다 잘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세요. 저는 제가 참 이것을 잘 못합니다.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좀 인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계세요. 나는 설거지는 잘하는데 빨래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분업하자. 나는 설거지만 하고 니는 빨래만 해라. 나는 빨래는 잘하는데 설거지 못한다. 우리 서로 이렇게 나는 설거지하고 니는 빨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맞아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살면 영원히 한 사람은 빨래를 못하고 한 사람은 설거지를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항상 빨래 잘하는 사람은 설거지에 시험자만 나오면 설거지 싫다 하고, 한 사람은 빨래 못하는 사람은 빨래에 비업자만 나와도 빨래만 싫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세계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점을 드러내고 나는 이걸 잘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저는 이걸 정말 잘 못하는데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정말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하면서 데리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도 미기주고 횟집에 가서 회도 미기주고 막 뭐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원래 잘하는 것은 잘하게 돼 있고 못하는 것도 계속 잘하게 될 거예요. 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잘하는 것만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잘하는 것만 자꾸 드러내고 나는 그래도 이거는 잘하는데 그래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저 참 잘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잘하는 것을 내가 내 방석 깔아가지고 있잖아. 내 이게 잘한대 하면요. 사람들 이거 지 잘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잘하는 것을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내가 이거 못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막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는데 어떻게 저 가가지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가르쳐 달라고 저렇게 애원하고 사정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자, 저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의 이 심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마라. 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방면에 고수가 누구다? 그럼 찾아가서 그죠? 우리 이 집사님이 정리정돈에 막 귀재잖아요. 보면 정리정돈 착착착착 하시잖아요. 나는 막 완전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막 이래야 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럼 이 집사님한테 가서 이 집사님 저는 방이 완전 쓰레기장인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습니까? 이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안 되겠다. 오늘 점심 식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탁 까가지고 있잖아요. 막 맛있는 거 탁 입에 툭툭 막 넣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 앞에도 이런 모양으로 갖고 가면 이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한 하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드러내지도 마세요. 내가 이건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나는 기도 3시간 하는데, 나는 성경 내가 나 50독 100독 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겸손한 마음 갖고 그죠? 나보다 집사님이 나보다 이걸 더 잘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한테 와서 뭘 배우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정말 아직도 너무나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동들이 넘쳐나는 곳,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기도원,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에 이곳에서 어떤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하자. 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잘할 때 이 교만한 눈이 사라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저는 대단히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단히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을 기뻐하시면 여기에 한없는 사랑과 복을 부어줘요. 다 복을 부어줘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뭘 깨닫냐면 목회를 하는 제가 복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복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복을 못 받으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복을 잘 못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게 좋지 않는 물들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윗물이 깨끗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솔직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깨끗해지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안정화되는 거예요. 이 강단이요. 강단이 깨끗한 강단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야 돼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생활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말씀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삶, 위기, 환경 속에 왔을 때 말씀이 탁 떠올라지도록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역사하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자 이 말이에요. 하늘같이 높아져도 겸손해져. 이 땅에서는 내가 하늘같이 높아져도 겸손해지고 이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세요. 제가 이 부족하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권사님 좀 집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나보다 그 부분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그게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다 교만한 눈을 딱 갖고 있어요. 교만한 눈을 딱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거짓말. 죄악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자를 막 중상모략하고 음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막 흘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피가 다 언젠가 자기한테로 다 돌아오게 돼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뭐냐? 악한 술책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뭔가를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을 내가 빼내야 되겠다. 가져가야 되겠다. 막 이런 악한 계교를 품는 거.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요, 빼앗으면 안 돼요. 그 남의 것은 남의 것이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손에서 떠난 것은 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신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지갑에서 이미 나간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빌려줬던, 줬던, 뭘 했던 간에 내 지갑 안에 있을 때 내 건데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관리하러 줬는데 이것이 딱 나갔으면요. 그날로부터는 내 것이 아니다. 아, 그 입만 맞다. 우리는 자꾸 머릿속 계산을 하거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이 돈이 어떻고 저 돈이 어떻고 막 계산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심령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을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돈에 대한 애착을 혹은 물건에 대한 애착을 이런 걸 가지면 안 돼요. 다 비우고 나갔으면 이미 그걸로 끝났는 거예요. 이미 나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가는 걸 가지고 안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속을 치면서 고통하고 있거든요. 이미 나간 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나갔기 때문에 그놈이 집 나간 그놈이 다시 올라가면은 그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다 보면 내한테서 나갔던 놈도 때가 되면 돌아올 때도 있어요. 안 돌아오면 그만이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머리를 자꾸 돌리서는 거라. 그러니까 머리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병이 머리를 너무 안 좋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거든요.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은 머리병. 그죠? 그리고 마음을 많이 쓴 사람은 마음의 병.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이 잘못돼 가면 발병. 중심을 잘못 썼으면 허리병. 뭐 하면 무슨 병.
뭐 귀병, 눈병, 다병 다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병이 찾아왔어요. 원래 내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한 병 이런 거는 타고난 병이고 그런 거 말고 갑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병이 딱 다가왔으면 원래 없던 병이 여러분들한테 왔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게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머리를 자꾸 악한 꾀를 자꾸만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 악은 얼마나 빨리 가죠. 그죠? 예배당 오라 하면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오면서 막 저 어디 뭐 놀러 간다 하면 1번으로 딱 와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하는 거 보면은 딱 있잖아요. 예배당 오라 하는 거 하나님 은혜 받자 하면 그한데 막 놀러 가자 그 뭐 하자 하면 1번으로 물론 그것도 은사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정도는 애교로 와줄 수 있어. 그런데 악이야 악으로 악한 것은 빨리 가요. 그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재고 가지고 하면서 악한 것을 할 때는 막 바다다다닥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거꾸로 가야 돼요. 선한 일을 할 때는 잴 필요 없어요. 선한 일을 할 때 적시로 감동되는데 빨리 해야 돼요. 제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우리 만화님한테 이제 많이 푸시를 받고 있잖아요. 보고하시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보고를 해라. 근데 저는 이게 생긴 머리가 어떠냐면 딱 와가지고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건 해야 된다 하면 그 즉시로 딱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거 20년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막 이게 습관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좀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 이 악은요. 악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하면 하나님께 맞는데 이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생각을 하고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는요. 딱 감이 오고 영감이 딱 왔을 때 그대로 딱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선을 행할 때는 계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나 악을 행할 때는 계산 진짜 잘해야 돼요. 내가 한번 악을 향하여 악을 행할 때 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산을 잘 못하면 천초의 한이 서려요. 인생 속에서 이 한이 서리는 것이 나와요. 내가 그때 그 계산을 못했구나.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에 대한 계산은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주신 상을 요만큼이라도 주시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으면 돼. 이거는 어쨌든 내가 선을 행하면 천국 가는 길은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악은요. 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악은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여러분이 계산해야 된다. 나머지 선을 베풀 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이거 쓰지 말고 할 때는 팍, 할 때는 팍, 할 때는 팍. 그죠? 요건 먹더라도. 그러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선을 잘해야 됩니다. 선을 잘하고 악은 생각하고 선은 빨리 악은 천천히 자꾸 뒤로 밀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거짓의 증인들이 있어요. 했는 것은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것은 했다 그러고 또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다 그러고 이런 것은 뭐예요? 이 다 거짓된 증인들이다.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가감이 되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정에 딱 서가지고 법정에 딱 서 선서를 하거든요. 위정하지 않겠습니다. 선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있는 거예요. 법정 앞에.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고 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증인이 어떤 사람이 바닥합디다 하고 증인을 설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런 말을 했고 내가 들었습니다 하는 말로 그것을 쓸 수 있나요? 증인이라는 거는요, 정확해요. 내가 본 것만 얘기하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망령된 증인이 돼요.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라 그래요.
제일 안 좋은 악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이 사람한테 요 말하고 요 사람한테 요 말해가 두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서로 세상에 믿음성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교회라고 우리가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믿을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착하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간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교회도 별 수 없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도 별 수 없네. 뭐 너 예수님 믿다 하기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한 개도 나은 게 없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기독교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왜?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사람이 실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이간질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간질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가든 남이 저런 말을 하든 절대로 말 옮기지도 마세요. 듣는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마세요.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남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걸 자꾸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자 좋은 얘기가 몇 개 나오겠어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내한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 수석 입학을 해가 4년 전면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게 돼서 지 자랑하려고 전화해요. 자랑하려고 전화 안 하면 두 번째는 소식을 알리는 전화야. 우리 아들 결혼한다. 뭐 이렇게 뭐 우리 아버지 죽으십니다. 그죠? 뭐 이런 소식이고. 나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야? 누구 욕하라고 전화한 거야. 안 그래요? 자, 자랑질하는 걸 듣는 나는 기분이 역시 좋죠? 처음엔 좋아요. 자꾸 자랑질하면요. 이 속에서 이제 따스한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막 또 누구 욕을 해. 아니다. 뭐좀 서로 맡아서 그거 하다 보니까 일단 막 그래가 끝났어. 그런데 그 사람 말이 흑암이 돼서 내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자꾸 내 머리가 안 좋은 쪽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연락이 옛날에는 은혜로운 연락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의 것. 야, 내 오늘 말씀 내가 읽다가 깨달았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진짜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서로 이런 깨달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교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화통 붙들고 했을 때, 누구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은혜 받고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통화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누구 신랄하게 들이깔 때, 막 바바박 할 때, 그때 전화는 막 연락에 막 여 전화고 저 전화고 여 전화고 저 전화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보,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죄성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마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우리는 또 교회에 딱 나오면 또 거룩한 적 예배는 또 대표기도 하면 또 은혜롭게 대표기도까지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막 참 신앙 좋으신 분, 은혜 많이 받으신 분, 뭐 좋으신 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그 속으로 들어가면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과 같이 흑암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일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든 죄악의 세상, 우리는 다 허물이 많거든요. 아까도 오전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잠시 묵상을 이렇게 쫙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래요.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자가 있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있나.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맞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세상은 허물과 죄로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사랑을 하는 자는 너무나 적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죄를 가려주는 자는 너무나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사랑으로서 이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는 자는 너무나 극히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페이스북에 내가 이제부터 글을 써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 원래 제가 한 번씩 이제 글을 이렇게 남기고 그랬었는데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치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이제 죄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글을 조금 써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닫고 있었던 그런 지식의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체험하고 깨달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이라는 이 세계는요, 참 요사스럽습니다. 이 요사스러운 이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예쁘게 만들어가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돼. 이게 교회 안에서도 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은 줄 아십니까?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는 기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이 언제나 이 심장 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참 진리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삶은 자유함이 없고 평안도 없어져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죄악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막 들어와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그 뒷장입니다. 말라기 뒤 앞에,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죠. 그죠? 스가랴. 예. 스가랴 14장. 예. (21절) 스가랴 14장 21절. 예. 예, 마태복음 전에 있습니다. 그 스가랴. 예. 예, 구약 성경 1326. 예,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예, 그 마태복음 앞에 전에 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고요. 말라기 전에 스가랴예요. 예. 14장 21절.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는. 우린 남는 게 시간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날이 오늘이 돼야 됩니다. 이 그날이 뭐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 뭐냐? 7가지 악성, 그러니까 7악성이죠. 7악성이 다시 있지 않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솥이라 그랬어요. 솥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거룩한 마음이다. 그리고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요,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솥에 고기를 삶았으니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옛날에는 이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솥이 거룩한 솥이 되니까, 마음이라는 솥이 거룩해지니까 이 거룩함 속에서 고기를 넣고 삶아서 나오니까 거룩한 열매들만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제물이 나온다. 거룩한 예물이 나온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이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일곱 악성이 역사하는 그런 날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래 내 안에 가나안 사람 일곱 악성 그죠? 이것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사사기 제가 한동 그 친구들하고 사사기 말씀 이렇게 하는데 1장 벌써 4번째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 들으시면 제가 그 이름에 따라서 이 그 심령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막 했거든요. 뭐 설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뭐 1시간 정도밖에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심령 속에 우리 마음의 전쟁, 이 마음의 전쟁이에요. 마음의 전쟁. 이 마음의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의 전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이 지니까 나는 진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속에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그런 거예요. 유다 믿음이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 유다라는 이런 뜻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감사와 찬송이라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는 못해요. 그리고 밑바닥에 믿음이라는 뜻이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믿음이 올라가라. 뭘 들고 감사와 찬송을 들고 올라가라. 근데 이런 뜻이에요. 그 유다가 옆에 있는 시몬을 데리고 전쟁을 해요. 시몬의 뜻은 뭐냐면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응답이거든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즉 기도라는 조력자가 믿음에 붙어 있을 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쳐서 움직여낸다. 이것들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온다. 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처음 그 스타트가 자,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왔다 갔다 그러면 제가 천국 문입니까?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니까 천국 들어왔고 그러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보면 지옥입니까?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왔고 예배당 문 닫고 뭐 내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든 예배당 밖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언제나 내 속은 평안하고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이 되면 되게 좋겠죠. 그렇게 되려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살아요. 하고 싶은 말 이만큼 있거든요. 이만큼 다 못해요. 싹 내려야 돼. 아니 내놓자. 계속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자꾸 내놓을 때에 마음의 평강이 시작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근데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꽁꽁꽁꽁 요것만 하고 있으면 화병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사람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치고 뭐 이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내 마음의 이 하소연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이 심장이 다 들어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약한 유리 그릇과 같은지를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에 깨지고 환경 하나에 깨지고 모든 것들이 깨져요. 이게 믿음이 유리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제가 우리는 떨다도 안 깨질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제가 팍 던지면 깨지겠으면 안 깨지겠습니까? 한번 던져볼까요? 깨질지 안 깨질지 뭐 두고 봐야 알지 그죠? 근데 대충 보니까 깨질 것 같죠?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던지면 깨질 것 같죠? 이거 던지면 깨질 것 같습니까? 찌그러지겠지.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요. 이거 던지면 깨질 거란 걸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이 그 정도에서 넘었으면 깨진다는 거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컵과 같고 유리잔 같아가지고 던지면 깨질 거 알아요. 깨지면 놀려요. 마귀는. 얼려리 깨졌다. 너는 이제 깨졌어. 은혜 못 받아. 여러분들 이 깨지면 여기에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죠. 은혜가 담겨요? 상한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고통의 마음이 이 안에 물이 담길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을 팍 깨부는 거예요. 은혜 못 받도록. 그 세계에 골몰하도록. 그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귀는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가끔은 안에, 가끔은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죄의 속성들을 이기는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 죄가 역사되지 않는 요 심령의 모습의 세계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7장 1절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구약 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 찾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부끄러울까 하시는, 저도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네, 7장 신명기 7장 1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아멘. 자, 너보다 힘있고 강한 7 족속이다. 그 7 족속이 우리 속에 있는 칠악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론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7가지 악이 역사를 하고 있다. 자, 7가지 악이죠. 이 악하고 너희들은 무슨 언약도 하지 말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7가지 악, 칠악성, 성품 7가지. 첫 번째가 교만성입니다. 교만성. 두 번째는 포학성. 그죠? 포악이라고 하고 포학도 되는데 포악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란성. 네 번째는 아집성. 다섯 번째는 질투성, 시기. 여섯 번째 태만성. 7번째 거짓성. 그런 거죠. 이 7가지예요. 교만, 포악, 음란, 아집, 질투, 태만, 거짓. 7개. 이 7개를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 7개가 여러분들 마음에 박혀있다 보시면 돼요. 그 뿌리가 마음속에, 심장 속에 내려져 있다 보시면 돼요. 어쩌나? 우리는요, 이것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 뿌리가 깊어요. 얼마 동안? 근 6,000년 동안 이 뿌리가 내 속에 박혀져 있었어요. 저는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요. 이 죄가 이 땅에 지금 시작된 지가 근 6,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6,000년 뿌리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6,000년 뿌리, 6,000년 동안 뿌리가 밑으로 내려갔으면 이 뿌리를 어떻게 켜요? 이 뿌리를 제대로 켤 수 있겠어요? 못 켠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켜야 돼요?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7가지 악성을 몰아내기 위해서, 7가지 이 어둠의 세계를 몰아내기 위해서 7가지 빛의 세계를 마련해 줬으니 7 빛이 바로 7 성령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7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환한 빛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악하고는요, 절대로 손잡으면 안 돼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통혼해도 안 되고 혼인해도 안 되고 즉 타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 손잡고 타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하고 타협하는 순간은 내가 멸망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까? 다 죄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 신상을 섬겼고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 앞에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제사상에 절을 하겠습니까? 부처상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돌상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 앞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런 것들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박혀져 있는 우상과 같은 이 죄 앞에 내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어.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어. 이 마음속에 죄에 대한 열망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요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스스로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타협하게 되고 타협을 하니까 결국은 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요것하고 내가 요 정도는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죄는요. 0.0000001%의 죄가 있어도 다른 말로 깨끗한 흰옷인데 정말 흰옷인데 정말 흰옷인데 여기에 점 하나가 여기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깨끗해. 0.00001% 조그만한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데 하얀데 작은 점 하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정신을 다른데 뺏기지 말고요. 아가 한 소리에도 정신이 뺏기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면 얼마나 많이 뺏기겠어요. 보세요. 하얀 옷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끔정이 하나가 딱 묻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우리가 99.9%까지 다 깨끗해져도 작은 점 하나가 딱 있을 때 그것만 보여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가 정말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점 하나가 나의 모든 가치를 하얀 옷입니다라고 팔 수 있는데 못 팔아요. 못 팔아요. 하얀 옷입니다가 딱 보여졌는데 여기 검은 한 개 딱 묻혀있는 그 순간에 아유 못 판다. 제대로 팔려면 검정이 없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99.9% 해결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99.9%를 해결해도 그 작은 티 하나, 흠 하나, 작은 점 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온전히 못 만들어요. 팔 때 어떻게 팔아요? 팔 때 여러분들 이불집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 이거는 정품인데 다 좋은데 여가 좀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품으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 진짜 좋은 이불인데 이만큼 멋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반에 아니면 20%까지 막 내려가 파괴가 막 10만 원짜리인데 막 2만 원 주고 사가있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사오잖아.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 조금 있는 그것 때문에 온전한 정품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가지고 천국 곳간에 탁 넣고 싶은데 아이고 좋아라가 딱 들어가지고 흰옷 됐네 딱 보는데 깜짝하게 딱 있는데 덜 빨리 있다. 좀 더 해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 내가 99.9% 된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남아있는 그것이 크게 부각된다.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피워나가는 것,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악들이 역사하고 이 수많은 욕심들, 수많은 이런 죄성들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승리하세요. 죄성과 싸우려면요. 순종하는 게 1번이에요. 어디 앞에 순종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듣는 것은요 계속 귀만 키우고 머리만 키워줘요. 행해야 이 모든 역량이 온몸으로 펼쳐져 나가거든요. 그래야 튼튼하고 강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은 만큼 움직여줘야 살이 안 찌잖아요. 제가 살이 왜 찌느냐? 밥 먹은 만큼 안 뛰니까, 안 움직이니까. 정말 그래요. 요즘은 또 더더욱이
변명거리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어디 가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그죠? 마스크 벗겨다가 아이고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운동 안 할 마음, 충분한 그런 이유 다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운동 해도 되잖아요. 그냥 뭐 1층부터 4층까지 한 10번만 왔다 갔다 거리면요. 땀 찔찔 나면서 운동 될 건데 안 해요.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운동을 해야 된다. 살을 빼려면 밥은 적게 먹고, 그죠? 적당히 한 그릇 있으면 반 그릇 탁 해가지고 반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30분 이상씩 땀을 좀 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론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하잖아요.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문제인 거야. 안 그래요? 사람은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슨 결단을 해야 돼요? 알면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 안 해.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는 길, 육의 길은 아무 문제 없어요. 육의 길은요, 어차피 내 사는 거 살면 되니까. 그런데 영의 길은요, 순종을 안 하면 딱 막혀져요. 왜?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맴 돌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그 말은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영의 길이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내 말로 탁 받았을 때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도무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무슨 길? 영적인 길. 여러분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지만 영혼의 자유를 얻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폭풍이 쳐도 괜찮아요. 집 날아가도 괜찮아요. 건강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 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고도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내 삶으로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한 2시간 서 있잖아요. 2시간 서 있어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은 엉덩이 딱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앉아 있어도 그렇고 서 있어도 그런 거예요. 저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여러분들은 그저 뭐 엉덩이가 눌리가지고 엉덩이는 커지고 허리는 있잖아요. 막 아프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한 2시간 서 있으면요, 한 번만 저리 앉았다 일어서세요.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는데 한 번만 앉았다 일어섰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관절이 지켜진대요. 한 번만 꼭 이렇게 하면 된대요. 희한하죠? 근데 희생이거든. 설교 오래 하는 것보다 설교 빨리 하는 게 저한테 좋아요. 그죠? 쌈박하게만 탁 하고 막 얼른 가십시오. 그죠?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실천이라는 세계는요,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내 희생 헌신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안다고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안다고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되고, 되는 사람은 열매가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이겨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